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그대가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리셔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소.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그대에게서 빼앗아 그대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에게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께서 경배를 드렸다. 네, 아멘. 오늘 설교하는 주제와 제목이 낯설고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경계성 성격장애. 왜 이런 주제가 그것도 설교 시간에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입니까? 특별히 이게 신앙 공동체에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한 목회 상담학 수업 시간에 이 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 하는데 그 교수님이 각 성격 장애들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주제를 발표하는데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교수님의 첫 번째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Church breaker.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부수고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닌지라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이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병원에 와서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받는 사람의 숫자와 한국 사람의 숫자를 비교하면 한국 전체 인구의 0.09% 미만입니다. 외국 경우에는 진단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2.7%에서 5.9%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와서 이것을 진단받는 사람, 그것이 아직 좀 이렇게 정신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이 성격장애는 특별히 잘 구별이 안 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잘 숨겨지는 성격장애라서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원수보다 적게 통계에 잡힌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아오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쭉 짚어보면 아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0.5%에서 1% 정도의 사람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에서도 2% 혹은 3%까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혹은 100명 중에 한 2~3명까지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향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있어 왔다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그 정도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의 성격장애 유병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병을 앓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인구의 10에서 20%가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고, 병원에 방문하고 있는, 그래서 정신병원에 와서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는 사람들 중에 50%가 이 성격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가족 중에 혹은 우리 자신이 혹은 내 친구 중에 이미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2023년 보고에 따르면 일평생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평생 정신질환이라고 불리우는 병에 걸려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8%가 일평생 한 번은 혹은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 성격장애, 특별히 경계성 성격장애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장애, 너무 낯선 말이라서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격장애에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주요한 하위 성격장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군, B군, C군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누고요. 또 이 안에는 첫 번째 A군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성격장애 가진 사람을 만나면 진짜 성격 이상하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 B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왜 저렇게 극단적일까? 왜 저렇게 변덕스러울까? 왜 저렇게 감정적일까? 왜 저렇게 충동적일까?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주변의 규칙에 너무 순응적인 사람들, 이게 너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격적인 경향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소극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충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망설이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성격의 특성이고요. 여기 나오는 성격 장애라고 진단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분들은 그 왜곡된 성격 장애는 성격이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어릴 때 자라면서 기질과 환경이 만나서 자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그 왜곡된 삐뚤어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그 다음 상처를 받고 상처가 지속되면서 성격이 왜곡된 형태로 굳어버린 것을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성격장애 얘기를 하면서 먼저 꼭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리에 누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격장애야 라고 그 사람에게 레이블을 붙이지는 마십시오. 그건 오늘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 전문가가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유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가 우리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서 함께 들어오고 여기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파괴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격장애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계선 성격장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대인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고 힘든 상황에 그냥 그것에 무감각하게 그 일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말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룸메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물건처럼 대합니다. 마치 내 랩탑을 대하는 것처럼, 혹은 게임기를 대하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가전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물건처럼 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잘못을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거나 아주 약합니다. 이 성격장애라고 하는 정신질환은, 정신질병은 타고나는 기질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타고나는 기질은 아직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만 자라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라나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만 3세 이하일 때 그 중심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아이들 초등학생 시기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살이 붙어서 성격,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양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방치되었거나 혹은 학대받았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되고 상처를 계속 받은 겁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받은 것이 아물기 전에 그 다음 상처가, 또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더 큰 상처가 이렇게 상처로 왜곡되어서 성격이 살짝 삐뚤어진 상태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장애인 사람들을 우리가 평소에 만나서, 삶에서, 학교에서 팀워크를 하면서,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나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고, 내가 이용당한 것 같아. 내 돈, 내 시간,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역할 분담과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성격장애 아니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은 이렇습니다만, 성격장애인 사람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혹은 아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떠안아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삶에서 뺄 수 없는 돈 문제, 많은 경우 돈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파렴치한이고 형편이 안 됐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물건을 빌려갑니다.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막 씁니다. 말하지도 않고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자기 책상에 올려둡니다. 이거 내 거잖아 라고 말하면 그래 가져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공동 물건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성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과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성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너무 어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너무 빨리 만났다가 빨리 헤어지거나, 너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빨리 친해지거나, 그리고 냉랭해지거나, 이런 일들은 모두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서 흔하게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TV에서나 혹은 자료에서 많이 접하셨던 단어인 가스라이팅, 이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간관계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은 조종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전에 능하고 갈등에 거의 명장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격장애인 사람들을 혹시 이 사람이 성격장애일지도 모른다, 앞에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시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혼자서 그 사람과 심리전을 펼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심리전과 갈등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넉다운이 되고 탈진하시게 될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하고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녹음해둬야 되고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고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할 만큼 피곤한 과정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성격장애라고 불리웁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뉴욕 타임스퀘어의 그 광장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고 혼자 서 있는 7살짜리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거기 서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여러분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 막 불렀는데 엄마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엄마를 막 찾으려고 막 주위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눈물이 막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찾아보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다시 돌아보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낯선 어른들이 지나가며 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그 느낌, 한 번쯤 어릴 때 길을 잃어보셨거나 부모님을 잃어보신 분들은 이 느낌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근데 그건 잠깐 순간이었잖아요. 혹은 여러분이 잠깐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리셨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을 이해하는 키는 이분들은 어른이 된 지금도 이 마음, 이 불안을 마음 깊은 곳에 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깊고 큰 불안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위험한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이 혼자 버려져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성교제를 시작합니다. 너무 외로워서요. 거기다가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금방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놀리고 오히려 나를 더 밀어낼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마음속에 가집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안간힘을 쓰면서 때때로는 자해를 하고 자살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해와 자살을 왜 사용하는가 하면 네가 떠나버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혹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보셨습니까? 오빠 나 약 먹었어. 수면제 이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저 죽을 거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또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나 약 먹었어. 왜 그걸 또 알려줄까요? 오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 낌새가 보였으니 나는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 죽음은 너의 책임이야 라고 떠넘김으로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잡는 도구로 자살을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해를 사용합니다. 몸에 많은 자해 흔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 경계성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자해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잡아두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자해를 통해 느끼는 그 아픔, 고통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깊고 큰 불안이 그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본문을 살펴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은 상담책이나 심리학책이 아니라서 이 사울을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진단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어떤 성격 특성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설명하는데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15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왜 순종 못하고 아말렉 족속에게 좋은 소와 재물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나무래는 이 22절의 이야기를 왜 사울이 듣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사울 왕,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20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께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애썼습니다. 라고 지금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이 필요했고 내가 그걸 좀 주느라고 그 가운데서 저는 좋은 것만 가져왔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콩고물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뭔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애썼던 겁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사울 마음속에서 움직였던 생각의 길, 감정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도 왕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건 진짜 절망해야 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건 성격에 관련된 학자가 아니라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성격적으로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성향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일들도 비슷하고 두 사람이 그것을 겪었을 때 감정 반응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개가 썩도록 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며칠을 울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데 저는 군인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명령과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군인들이 두려워서요. 사울의 행동의 동기는 군인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으로부터 왕의 자리로부터 쫓겨날까봐, 버림받을까봐 사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그리고 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 그나마 좀 있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울이 두려운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백성이 모르게 해 주십시오. 백성이 저를 버리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게 사울의 본심입니다. 성격장애 중에 특별히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기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자살하는 신용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몸을 긁어 자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것 버림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내 체면을 세워 주십시오. 신앙의 면에서 봐도 사울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울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도 사울은 지금 백성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했고, 백성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의 불안이라고 하는 그 불안, 그 큰 두려움, 그 불안이 신앙을 좀먹고 신앙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회복을 갈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 깊고 큰 불안이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감정이 드러납니다. 방금은 요랬는데 그 다음 행동은 요렇다는 겁니다. 그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조금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친해집니다.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물론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이 다시 행동을 점령합니다.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차갑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내시면서 어떤 친구하고 마음이 맞고 좋았더니만 정말로 순식간에 너무너무 가까워졌다가 그 다음날 만났는데 두 사람이 어제 그렇게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가 싶도록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을 보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친구가 아직 있으십니까? 그를 이해하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변덕스러운 감정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그 깜깜한 굴에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볼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다윗이 저 멀리에서 저기 골짜기 너머에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러저러하게 왕의 옷자락을 잘라왔지만 저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 왜 자꾸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왕을 사랑합니다. 왕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다윗이 누굽니까? 방금 죽이려고 했던 그가 다윗을 보면서 웁니다. 이게 네 목소리냐? 내가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이려던 다윗에게 울면서 그를 축복해주는 말로 나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라고 마음먹으면 좀처럼 그 마음을 안 바꿔서 그 사람이 착하고 예쁜 짓을 해도 네가 언제까지 그 착하고 예쁜 짓을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이 속에 이렇게 꼬여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근거 없이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쉽게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상대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겠습니까? 특별히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버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절교해버립니다. 내가 차일 것 같으니까 먼저 찬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차이면 기분 나쁘니까 찬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한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친구와 애인이 자주 바뀌기도 하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명을 사귀기도 합니다. 깊은 관계를 인간관계입니다. 친구이든 애인이든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로 흘러갑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늘날 굉장히 친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 날에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 이혼하고 결혼이 반복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잦은 이혼과 잦은 결혼을 반복합니다. 물론 이성교제의 애인도 자주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적인 이런 유형을 나타내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여인,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물 뜨러 나왔습니까?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요. 그때 아무도 물 안 뜨러 나옵니다. 왜 그때 나옵니까? 보통 이 수가성 여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측면들을 그 부분에서 유추해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동네에서 안 좋았던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경향을 가졌다면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5명의 남자와 결혼 관계를 유지했었고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살다가 또 헤어집니다. 또 만납니다. 헤어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만 5명이었고 같이 살고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더 될지 모르는 이런 얕은 인간관계, 이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행동으로 가지는 불안정한 관계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불안정한 관계, 이 불안은 그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도록, 충동적으로 행동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끕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절망하고 혹은 불안을 이기지 못해 자해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며 욕을 하며 혹은 뒤에서 그 사람에게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시도하면서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사무엘상 18장 9절 10절에 보면 사울이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원어 성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사울이 가끔 마음이 막 힘들어지면 음악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안정을 시켰거든요. 그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사울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면 그는 그 불안이 증폭될 때 그의 행동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는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그 순간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러 온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왜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던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부하에게 그냥 던집니다.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행동에 보통 이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놓지 않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기호가 무엇인지, 내 삶의 선택이 무엇인지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을 적대하며 잠정적인 적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소문을 퍼뜨리며 뒷담화로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퍼뜨립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발끈하는 모습에서도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에 왕이 안 나가고 그 부하 장군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실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느 나라 왕도 그 승리한 장군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가 들고 타던 그
마차를 태워서 한번 이렇게 쭉 돌도록 그 명예를 그렇게 선물해 줌으로 그가 나에게 충성하도록 많은 사람 앞에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이만큼 높여줄 거야 라는 상을 주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던 왕의 베푸는 은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며 자기 부하와 자기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집니다. 사울의 불안은 그의 신앙을 좀먹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불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사랑받지 못한 상처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많은 심리치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런 깊은 상처 때문에 생긴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성격적인 왜곡과 혹은 신경증이나 불안증 같은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물론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이 완화가 될 겁니다. 정신과 약 말입니다. 근데 치유를 위해서는 상담을 받든지 혹은 또 한 가지 치유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혹은 상담사를 만나서 전문적인 사람들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건 치유를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장소가 됩니다. 이건 검증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면 상처받았던 것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전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두 장소입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를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장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가정에서도 혹은 전문가를 만나서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경계선 성격 장애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합니까? 네, 여러분이 혼자라면 여러분 혼자 섣부르게 덤벼들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가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아니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그를 충분히 그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가 엉뚱한 행동을 하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를 적대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여기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얘기하니까 내 능력 밖으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안아주는 거, 사실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태도를 그 사람에게 계속 대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친절하지만 단호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 안에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경계선 성격장애이거나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 상처 많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굳이 가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 안 하고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대하는,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한결같이 따뜻하게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면서 말합니다. 한결같이 단호한 원칙, 또 한결같이 따뜻한 모습으로 그를 대하면서 예외를 그 사람에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정해놓은 규칙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여기서 살짝 넘어와
나에게 예외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외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한결같이 그를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혼자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갈등과 신경전과 혹은 심리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갈등 상황이 생기는 일들을 여러분이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선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앞장서서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대해 주셔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격장애인 한 사람, 또 다른 말로 상처받고 힘들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는 한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혼자 상대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가고, 2명이 같이 가고, 3명이 같이 가고, 이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가지 마시고 공동체와 리더들이 함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순 사람들이 함께 가십시오. 그 사람을 함께 만나고 함께 대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라는 겁니다. 혼자 하시면 여러분이 탈진하고 여러분이 다치실 겁니다. 리더와 공동체가 함께 가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친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 그를 병원이나 전문가에게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 한 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상담 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한 자매가 왔습니다. 4개월 넘게 상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상담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슈퍼바이저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매가 경계선 성격 장애인 것 같은데 이러이러하게 증상이 이러이러합니다. 이 자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교수님이 피드백이 이랬습니다. Why not? 해라고, 괜찮다고. 지금까지 충분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그 사람의 신뢰를 쌓았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본인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건 상담사가 판단하라고. 그래서 몇 주를 제가 목사잖아요. 기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내가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 뒤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소통하던 이메일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거기 살던 곳을 떠나서 버지니아에 오고 난 다음에 대략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전에 쓰던 메일을 열었더니만 그 뒤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매로부터 여러 통의 이메일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밖에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 뒤에 답장을 다시 보냈지만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로 있습니다. 내 친구이고 내 동료이고. 제가 아는 제 친구 한 명은 성격장애, 특별히 경계선 성격장애가 아주 확실시 되어 보이는 굉장히 불안정한 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 본인이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 번 상담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결국은 상담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 불안함 때문에 그 행동이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뒤에서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얼마나 공동체에 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을 보시거든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도려내듯이 탁 잘라가지고 밖으로 내쳐내지 마시고 그게 그들이 가장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를 감싸 꽉 안아주십시오. 꽉 안아주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요.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은 여러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 경계선 성격 장애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드시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가족은 압니다.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목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할 수만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여러분이 맷집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까지 가족들로부터 떨어지시고요. 그러나 기도하시며 가족 중에 함께 손잡을 사람을 찾으시고 도와줄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자세로 한결같은 자세로 예외 없이 원칙을 지키면서 그 가족을 대하시고 신뢰가 쌓일 때가 될 때쯤 되면 그를 병원이나 전문가에게로 데려가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도와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를 놓아버리지도 않으시는 함께 꽉 안아주는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서 불안이 나 혹은 내가 머리에 떠올린 그 사람의 신앙을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혹 불안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로고스와 레마와 순모임과 팀이나 조에서 하나됨을 힘써 잘 지키는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